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어요? 어디 했을까? 예? 자, 이제 오늘은 그 지혜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 마음 속의 번뇌를 갖다 완벽하게 제거할 것인가, 이제 그 얘기하고, 두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질문을, 여러분이 그간에 그 불교 전반에 관한 그 의문이 있으면 질문을 그렇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제 기초교리 하시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다람살라요 법회 가는데 달라이라마 같은 그 성자를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친견하는 것은 많은 정신적으로 많은 그 도움이 돼. 그래서 또 그쪽에 사는 그 수행하는 스님들이 아주 노스님들도 많고 수행하는 스님들을 이렇게 한번 보기만 해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이 나는 여기에 그 기초교리 한 사람들은 싹 다 갔으면 좋겠어. 가서 한번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 성지순례를 가봐도 부처님 그 유적지를 따라서 쭉 이렇게 돌아봐도 이제 교리 공부를 이렇게 한 사람들은 감명이 더 깊고 또 그냥 이렇게 모르고 간 사람들은 그거가 뭔 되냐고 그냥 그 없어. 그래서 그 역시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공부가 된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여기가 부처님께서 뭔 설법을 하셨던 곳이구나. 여기는 깨달음을 이뤘던 곳이구나. 깨달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구나. 이런 걸 느끼니까 막 감동이 오고 그러는데 멍청하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관광 비슷하게 따라간 사람은 에이 덥기만 하고 그냥 뭐 백돌장 몇 장밖에 안 보이네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했거든. 그건 자기가 보는 그 수준이 낮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리 이제 하고 또 그 티베트 불교는 인도의 옛날 대승불교 그대로를 다 전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달라서 더더욱이 이제 거기에 아주 공부한 그 큰 어른들이, 기라슨 같은, 그러니까 한 절에 그 스님들이 한 5,000명, 뭐, 인도 남부 같은 데는 세라 간덴, 또 그 대풍 같은 데는 한 4,000명, 5,000명, 6,000명 그렇게 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달라이라마 계신 그 북부 다람살라에도 비구니 스님 강원만 해도 한 곳에 한 700명이 더 사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아주 그 수행을 깊이하는, 토굴 수행을 깊이하는 스님들도, 이번에 가면 토굴 수행 깊이하는 스님들한테 많이 좀 이번에 가서 시간이, 법회하기 전에 시간이 하루쯤 남기 때문에 그 토굴까지 올라가서 스님들 좀 이렇게 뵈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지순례를 하고 오실 분들은 성지순례 하시고, 또 라닥이라는 데가 굉장히 또 좋은 데가 있거든. 라닥이라는 데는 그는 이제 한 3,500고지 정도 되는 그 곳에 고도의 아주 불교 마을이에요. 그래서 라닥이라는 게 옛날에 한 왕조예요. 왕조인데 그 아주 불교 수행자들만 거의 살다시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한 1,500년, 600년 된 절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이 약 한 몇천 명씩 공부하는 스님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 라닥을 다녀올 사람들은 라닥을 다녀오고 성지순례 다녀올 사람은 성지순례 다녀오고 법회만 빨리 갔다 올 사람은 법회만 빨리 갔다 오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참 한 번 갔다 오면 평생 누가 그러더라고 이계진 의원도 그러더라고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있죠 강원도 그 의원도 갔다 오시면서 한 소리가 자기는 이제 방송 MC도 오래 하고 그랬기 때문에 외국을 나갔다, 여행, 또 일, 이렇게 해서 다녔는데, 여태까지 외국을 다닌 게 한 300회도 더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300회를 몽땅 합해 놓은 것이 한 번 갔다 온 게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진한 감동받아서 아주 그 참 신심이, 그 양반도 아주 신심이 깊은 양반인데 더 신심이 깊어져서 아주 그 참 그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가시면 난 다 이러저런 조금씩은 뭐 이게 좀 어려움도 있고 좀 그런 것이 있어요. 다 뭐 애들 놔두고 하기도 좀 그렇고 뭐 돈도 좀 그렇고 이제 그런데 그게 다 갖추어진 뒤에 갈라 그러면 아마 세세생생 안 될 거요. 그러니까 조금씩은 무리가 되고 조금 이해를 구하더라도 이렇게 다 같이 가시는 게 좋겠다. 신도님들 가운데도 갔다 오신 분들, 그래도 공부를 하시면서 갔다 오신 분들은 그래도 바른 생각을 많이 내시고, 또 신심이 깊으시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기초교리반 그래서 가면 내가 더 우대를 해주지. 왜 우대를 해줘? 여기 한 10명이라도 딱 그룹을 지어서 가면, 그건 달라이라마 뵐 때 내가 우리 기초교리고를 처음 입문해서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내가 특별히 불상을 한 분씩 더 내가 요청을 하든지, 그러지. 여러분 집에 모실 불상. 지금 요만한 불상 있죠, 그죠? 요청을 해서 여러분 이제 집에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사전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 10명 기초교리 하는 사람 10명 간다 그러면 10명 가는 사람, 요 사람들에 기초교리 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좀 더 신심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불상 한 분이라도 좀 이렇게 왕궁에서 좀 더 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시는 불상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렇게 다 갑시다. 대답 한 사람도 안 해. 예? 한 8일 코스는 한번, 갔다 올만해. 시간도 그렇고, 인도라는 것이 또 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데이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하고 와도, 다른 거 구경만 하고 와도 참 희한한 데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 거니까. 보살님은 갈 거요? 갑자기 물으니까 정신이 없어? 정말이야. 한번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자유롭고 지멋대로라는 것을 갖다 내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과 공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이게 여기 벽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 저쪽 바깥을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눈은 이게 저쪽에 빛깔로 대상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차단돼 버리면 그 다음을 못 본단 말이죠. 가려져 버리면. 귀도, 여기 소리라는 것으로 듣는데, 이게 소리가, 차단돼 버리면 그건 못 듣는다고요. 냄새도 마찬가지고, 맛도 마찬가지고, 이 피부도 직접 접촉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모른다고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맥힌 것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그냥 갈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이게 아주 지멋대로라. 그래서 아무리 사람을 갖다가 몸을 붙들어 매놔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마음은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마음이 지 멋대로, 지 습관대로, 지 업대로 들락달락 하는 것을 그걸 갖다 우리가 업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생사심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번뇌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집중해서 끊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들락달락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몸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데 몸이 가만히 있으면 병이 나버린다고. 그렇죠, 그죠? 또 몸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이 가만히 있지도 않다고요.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놈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번뇌가 일어나면 사람 몸도 복잡해지게 돼 있고 몸이 복잡하게 번거롭다. 헛일을 많이 하고 헛짓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건 진노라 그래요. 진로. 소주 말고 진로라 그러는 거예요. 띠끌진짜 아주 수고로울 노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번뇌가 많아서 몸이 피곤하다 그런 뜻이에요. 번뇌가 많아서 몸이 피곤한 그런 모습인데 그런 진로 상태가 되는 것은 몸과 마음이 같이 번뇌심으로 이게 들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핵심은 항상 시작한 스타트 씨앗은 뭐냐면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마음은, 그 마음의 특성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 행동과 똑같아. 우리 몸뚱아리가 똑같아서 이게, 그 성질 자체가 똑같아서 어떻게 하냐면, 요게 몸도 계속 심하게 움직이고, 심하게, 행동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 이 몸도 가만히, 있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계속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그래요. 그런데 몸도 가만히 좀 쉬면 이게, 좀 조용해지고 몸도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마음도 이게 조용히 쉬면 이게 괜찮다. 그런데 몸도 우리가 쉴 때는, 자세를 좀 반듯하게 해서 쉬어야지. 누워서 쉰다든지, 가만히 반듯하게 앉아서 쉰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쉬는 것도 그냥 몸을 계속 움직이면서는 쉬어지질 않잖아요. 그죠? 그 마음도 역시, 일념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또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또 아주 혼심 상태로 빠져들지 않고, 딱 일념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음 수행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이 마음을 갖다가 마음대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던, 그 업대로 왔다 갔다 하던 것을 갖다가 한 생각으로 딱 정리를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걸 삼매 그렇게 얘기한다. 삼매.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죠? 예? 삼매 얘기 했나요? 예? 노트 뒤져보지 말고 기억에 있어야지. 노트 속에 있는 거는 남을 거라니까. 기억 속에라도 있어야 그게 남을 게 안 되지. 기억마저도 없으면 그건 완전히 그건 니언이지. 기억에서도 없으면 니언이야. 그러니까 안 돼야 그러면. 그건 이제 웃나? 기억, 니언, 띠긋하잖아. 그래서 삼매라는 것이 이게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삼매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마음에서 계속 파장을 치니까, 업에 파장을 치니까 이게 몸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 자꾸 나쁜 짓을, 특히나 이제 악한 생각을 내고 마음의 파장을 일으키면, 그 습이 계속 악한 습을 갖고 있으면 마음을 일으킬 때 계속 그 마음 일으키는 것이 악한 그 마음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아주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도와주면 있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도와주는 돈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생각을 낸 게 아니고 저 사람 돈이 어느 주머니에 넣어지 그걸 본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도와주는데 고마운 생각을 내는 게 아니라 도리어 훔칠 생각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못된 놈 건져놓으면 뭐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고,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고. 그건 강도를 건져놓는데 고마운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 보따리를 훔쳐가야 내가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섭이 나쁘게 들면, 그래서 여러분 애들 키울 때도요, 그 애들이 찡찡찡찡 그럴 때 찡찡찡찡 하면 뭘 주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계속 뭘 달라고 할 때는 그 사람 찡찡거리게 돼 있어. 그리고 나중에 커서는 월급 올라고 다를 때 그 노조위원장이 돼. 알겠어요? 그런 사람이 노조위원장이 된다고. 그것도 노조위원장도 이제 노조위원장이 전부 나쁘다는 얘기야. 노조위원장도 나쁜 노조위원장이 되는 거야. 그거 올려달라고 정상적으로 협상을 하면 될 것 같다. 막 사장 욕부터 때려 해가지고 막, 개새끼, 소새끼, 뭐 때려 죽일 놈 새끼, 뭐 도둑놈 새끼. 그래가지고, 그럼 지금 도둑놈한테 받아 먹는 놈은 더 도둑놈이지, 그것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 어릴 때도 징징징징 되게 만들어가지고 뭘 해주고, 징징징 되면 뭘 해주고, 그러면, 그거는 엄마가 아주 아이를 사람 잡는 거야, 그거. 그리고 장가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장가 가면, 그 사람이 여자로서 시집 가면 남편한테 뭐 해주라 할 때 꼭 싸움을 찡짜로 붙어가지고 해주라 그래. 징징징징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남자가 그렇게 되면 부인한테, 물 한 컵 주소. 목마르면 그러면 되거든. 니는 물도 안 주나 그래 버린다고.
니는 물도 안 주나 그거고 물 한 컵 주소고 전혀 달라. 저거는 꼭 물도 안 주더라고. 내가 들어오면 물 줄 줄 알아야지. 그럼 갖다 주는 놈도 기분 나쁘고 받아 먹는 놈도 기분 나쁘고 물도 기분 나쁜가? 물은 안 나쁜가 몰라도 어쨌든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마음, 나쁜 마음을 자꾸 일으키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특히나 이제 그 나쁜 생각을 일으키면 일으키는 자기하고 또 상대편까지 파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다 괴로워. 또 이제 선한 생각을 이제 일으킬 때마다 이를테면 누가 물에 빠진 놈을 건져놨더니 아주 고맙습니다. 내가 참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설사 못 갚더라도 그죠? 그 마음속에 참 진심이 우러나서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습니까? 그런데 그 갚지를 못했다고. 한 10년, 20년 지난 뒤에 아이고 그분이 몸이 아프다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 키우던 씨암탉이라도 한 마리 내가 갖다 드려야지 이 생각을 낸다 그러면 항상 그 좋은 생각을 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보따리 내놓으라는 놈하고 감사하는 생각하고 이게 행복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고. 이제 내가 이제 교도소 가서 입원물을 또 한 번 더 하려고 그래. 그놈들 좀 법문도 해주고 좀 잘 대해줘 놓으면 꼭 나와서 이제 그 도와주는 사람한테 애를 먹여버리는 경우가 있어. 애를 먹여버리는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와주니까 더 도와주시오? 안 도와주면 내가 또 지집고 들어가서 그래 협박을 한다고. 그냥 물론 그것도 이제 그렇게 습을 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도와주라고 그럴 때도. 그죠? 도와주라고 그럴 때 내가 이제 참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잘 좀 하려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근데 뭐 안 도와주면 뭐 내가 관 안 있느니 어쩌느니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벌써 도와줄 때 감사하는 생각을 내는 게 좋은 마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일으킬 때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는데 이 선한 파장을 일으키면 그래도 훨씬 더 사람 살기가 더 좋으니까 선한 파장을 마음을 일으키라는 것이고 악한 마음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나와 남이 괴롭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것도 이제 혼침된 마음, 이도 저도 아니고 멍청한 생각을 내면 이도 저도 멍은 사람 사는 모습이 안 돼버린다고. 그러나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다 놔두고 선한 생각이 일어나나 안 나나 그걸 우선 그게 선한 생각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공부를 생각을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악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서는 이게 삼매가 이루어지질 않아.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일으키다가도 갑자기 공부를 생각을 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근데 보통 보면 옛날 큰 스님들이 좀 나쁜 짓을 속가 있을 때 했는데 출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도를 이룬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은 성근이 많은데 잠깐 실수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악한 섭이 싹 원래부터 빼있는 사람은 그게 쉽지가 않아. 아주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파장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 삼매 상태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삼매 상태를 이루는데 마음의 이 특성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이게 참 마음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두 마음이 순간적으로 같이 흐르지는 않아. 우리가 좋은 생각을 내면 약간 이게 한 선으로 쭉 흘러요. 마음이라는 게. 원래 마음이라는 게 한 선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뭐 중간 마음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한 선으로 흐르는데 다 끊어져. 사이사이가. 선한 마음 될 때는 악한 마음이 끊어져 버리고 악한 마음 될 때는 선한 마음이 끊어져 버리고 또 중간 될 때는 또 이것도 저도 다 끊어지고 이렇게 해서 끊어지고 계속 파장이 일어난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요게 한 마음 가지로 이렇게 흐르는 것이라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악이라 그러면 악쪽이라 그러면 요쪽으로 많이 파장이 가버렸으면 가버릴수록 요 본마음으로 돌아오기가 힘들다 그 말이야. 근데 그 반대로 너무 막 깊은 쪽으로만 즐거운 쪽으로만 가버려도 돌아오기가 힘들어.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걸 고락중도라 내가 초기에 얘기했죠, 그죠? 어? 그때 안 들은 사람, 잊어버린 사람, 그래서 한 사람도 대답 안 해. 고락중도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삼매를 이루는 것이 마음에 집중을 해서 삼매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삼매 이루는 방법은 사실상, 많지가 않아요. 부처님께서 제시해 놓은 것이, 이런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다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지간법도 닦고, 이렇게 막 이것저것 다 한다. 그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네 가지가 되더라도 그거는 전부 다 마음의 삼매를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해도 된단 말이죠. 이를테면 뭐 항생제가 요런 항생제, 저런 항생제, 저런 항생제가 좋다고 그래서 항생제를 한꺼번에 그걸 다 쓸 필요가 없다면 하나만 쓰면 된다. 그게 적절한 거. 자기한테 적절한 거 방법을 하나만 쓰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는 연불을 하는 것을 가장 그 일반 그 신도들이 하기가 쉬운 것이 연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연불을 하는 거야. 그 연불을 하는데 우리 이제 연불에 그 이제 화두하는 화두법도 역시 삼매를 이루기 위한 법이고 삼매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게 뭐냐면 번뇌를 떨구기 위한 법이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파장이 일어나는 것을 떨구기 위한 것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화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연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연불선 그러면 연불을 해서 마음의 번뇌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거든. 참선 그러면 화두를 들어서 번뇌가 사라진다. 그런 얘기고. 그 지간법 그러면 지관을 통해서 번뇌가 사라지게 하는 선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들이죠. 어쨌든 낙처는 같단 말이에요. 번뇌가 떨어진 것은 똑같다 그런 얘기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연불하는 것은 여기만 얘기하면 돼. 그냥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이 기도는 물론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찬탄도 하고 또는 무슨 공양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하지만 그거는 스승에 대한 감사라는 것은 감사라는 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스승에 대한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스승의 법을 따르겠다라는 얘기지, 그죠? 그거 자체가 번뇌를 떨어는데 그 보조작용이지 실제로 떨어지는 않아. 공양을 아무리 부처님에게 열심히 올린다 손 치더라도 번뇌가 떨어지는 건 안 돼. 번뇌 떨어지는 예비 동작은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운동할 때 그 몸풀기를 먼저 하잖아요, 그죠? 몸풀기를 먼저 하는데 그 몸풀기 하는 거와 같은 것이다. 본 운동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연불을 갖다 우리가 복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연불을 하는 가운데서 참회라는 것은 내가 이제 이렇게 번뇌를 일으키는, 고통을 일으키는 것을, 자꾸 행해서 자꾸 나중에 고통스러운 결과가 오게끔 하는 이런 것을 안 하겠다. 이를테면 내가 돈 버는데 몰두해 살겠다. 내가 무슨 내 몸 오래 사는데 몰두해 살겠다. 내가 명예를 높이는데, 그러니까 탐욕심을 부리는데 내가 일관되게 살겠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해도 고통이 다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점점 고통이 더해졌으면 더해졌지 적어지질 않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봐보시오. 서양사회에서 물질주의가 오면서 이제 아주 황금 만능주의가 서구에서 아주 지금 팽배할 대로 팽배해 있잖아. 4만 불, 5만 불대 넘어 쓰고 물질적으로 옛날에 쓴 것이 옛날 황제보다도 개인이 더 잘 쓰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물질주의를 하는 가운데 환락주의에 빠져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마약, 그 다음에 섹스 이런 것들에 빠져든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말로는 그게 저는 즐겁고 재밌다고 했는데 말로가 에이즈. 그러니까 에이즈 걸린 사람들은 여러분요,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이거는 이제 우리 요거는 전부 다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몰라요.
보면, 불교, 절에 그냥 복빌로 다니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에이즈에 걸린 사람 다니면서 이 절제된 생활, 부처님법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냥 빌로만 다니고 1년에 한 번씩 뭐 절에 다니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에이즈에 걸리면 국가에서 통제를 해서 지금은 어디다 그 통보가 오느냐면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통보가 저쪽에 그 호스피스는 누구야 이름 뭐지? 예? 행공 스님 이름 뭐지? 자제병원 능행 스님은 그쪽에다 이제 연락이 온다. 그러면 마지막 죽을 무렵에는 그 사람들을 갖다 이제 병원에 그냥 입원시켜놔도 에이즈 환자라고 밝히질 않고 입원시켜놓거든. 그럼 에이즈 환자라고 하면 다 도망가 버리니까 병원이 그냥 영업이 안 되니까. 에이즈 지정병원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자제병원 그쪽에 마지막 호스피스 이제 죽을 때 이제 호스피스로 그쪽으로 오거든. 그러면 이 본인의 고통이라는 게 전신만신이 다 썩어 자빠지는 바늘 부처님 경전의 말이 맞다고. 바늘을 수천만 개를 가지고 찌르는 것 같은 이제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도산지옥이지, 다른 지옥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어떤 성적인 자극이라든지 또는 물질적인 것을 가득 쌓았다 해서 행복이 오느냐면, 그걸 계속 추구하면 할수록 고통이 이제 더 커져요, 사실은. 근데 사람이 또 면도칼 끝에 묻은 꿀을 빨아먹으려고 혓바닥을 날름거리다 혓바닥을 잘리는 꼴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행복이 올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이건 자명하고 극명하게 다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회를 한다고, 우리 기도할 때 참회를 한다는 것은, 이걸 내가 이런 삶을 이제 안 살겠다라고 딱 다짐하는 게 그게 참회예요. 뭐 절하면 아이고 좋다네 그런 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그런 짓 하지 마. 그건 참회는 그렇게 해야지. 108번 참회를 하더라도 내가 이제 삶을 완전히 바꾸겠다. 내가 정진하면서 일체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주를 갖다 해야지. 지금 우리 전국에 절하는 수행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개판이야.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절 해봐야 팔다리만 아프지, 별 효용 없어. 그래서 대인들은 참회를 그렇게 안 해. 큰 어른들은 마음에 탐욕심이 없어지면 그게 참회지, 다른 게 참회가 없잖아요, 그죠? 그 탐욕심이 없어지면 참회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참회 다 된 거니까. 그럼 참회를 이제 하지 않아도 화근이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안 하고 맨날 절만 한다고 절을 갖다 3,000배라고 많이 하는 것을 능사로 삼아가지고 그걸 극한 그런 마라톤 선수를 하지 마라톤이 훨씬 돈도 벌고 좋지. 참여하면 돈도 안 나오잖아. 참여 많이 했다고 누가 10,000배씩 하루에 해서 1,000,000배를 했다고 누가 1등 했다고 돈 주고 상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운동으로 하려고 그러면. 걷기 하는 것으로 하려고 그러면. 가서 차라리 걷기 올라가려고 그러면 육에 훈련 받으러 가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참여하고 발언하고 이제 요런 발언도 그렇고 발언도 우리가 간단하잖아. 참여나 발언이나 사실 같은 얘기라. 이제 엉터리짓 안 하고 바로 살겠습니다. 그게 발언이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나만 먹고 안 살고 남도 같이 먹고 살겠습니다. 그게 발언이고. 내가 이제까지는 행복 아닌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진짜 부처님처럼 다 탐진지 삼독신을 버리고 내가 행복하겠습니다. 하도록 살겠습니다. 그게 발언이지.
내가 조금이라도 공덕 있는 일을 했으면 일체 중생을 해서 회양하겠습니다. 그게 바람이죠. 그런 기도를 이제 하는가 동시에, 그렇다고 그 발언하고 참여한다고 해서 그 번뇌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야만이 번뇌를 띄려고 하는 의지가 생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연부를 갖다 이제 쭉, 뭔 한 가지만 잡으면 돼. 그 옛날에는 나무 아미타불을, 그 명호를 가지고 집중을 했다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쭉. 그렇게 이제 쭉, 나중에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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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요렇게 이제 집중을 했던 것도 있고, 요즘 관세음보살, 옛날에도 했어요. 관세음보살 명호로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만이 반면 진언으로서. 그 다음에 대비조 있죠. 신비장군. 그래서 대비조 같은 거 번역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번역 안 해도, 삼매를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해요. 번역을 해놔놓으면 오히려 더 번잡해지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번역을 못 하신 거예요, 사실. 옛날 어른들도.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신비장군 대단하니 같은 경우도 쭉 기도할 때, 앞에 천수경 쭉 하면서 참회고 이거 다 나오면 읽고, 부처님이 공양 올리는 그런 건 다 기도하는 의식 속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명고 대단한 걸 갖다 108편 딱 한다든지, 500편을 한다든지. 그러면 하고 나면 이제 쭉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계속 신명장고 대단하니, 내가 자꾸 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보고 듣고 해가지고 자꾸 뭘 일으키지 말고 집중해서 자꾸 이제 그 대단한 일을 쭉 하란 말이야. 오만이 반면도 마찬가지 그렇게 오만이 반면 오만이 반면 오만이 반면 오만이 반면 그 티베트 사람들은 오만이 반면 굉장히 많이 하더라. 오만이 반면 오만이 반면 오만이 반면 오만이 반면 이제 염주를 계속 들고 다니면 카운트를 해. 염주 여기 옆에 보면 또 기가 이렇게 두 개 달렸잖아. 그거는 그게 5개씩 이쪽에 붙었어. 또 주판 알처럼. 그 한 번 흘 때마다 한 개씩 이렇게 하면 그 10바퀴 돌린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내려놓고 또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 오래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도 처음에 하니까 처음에는 내가 그 오만이 반면 10,000번 하겠다 그러면 10,000번을 했는지 뭔지 잘 모르고 자꾸 적게 하고 한 것처럼 하려니까 이제 10,000번을 꼭 채우느라고 이제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돼버린 사람은 10,000번이고 그거 필요 없잖아요. 그냥 계속 한다고. 그래서 이제 앉아서 기도할 때 그렇게 앉아서 만약에 오만이 반면을 내가 만도 걸하고 끝내겠다 그러면 천주를 갖고서 한 10번만 돌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때 그러면 아이고 이제 끝났다 이것만 하고 안 해야 되겠다 그렇지 하지 말고 이제 평소에 다니면서도 계속 해. 딱 놓치면 또 시작하고 놓치면 또 시작하고 계속 하란 말이야. 그렇게 하다 보면 말을 하는 가운데서도 말이 쓸데없는 말이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나버려. 왜냐면 오만이 밤에 오만이. 속으로 지금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오만이 밤에 오고 앉았으면 생각이 딴 데로 안 돌아가는데 다른 말이 쓸데없는 말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번뇌가 이제 일어났다. 이거 집중해서 계속 하면 일어났다가도 얼른 오만이 반면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그 오만이 반면 그걸로 한 줄이 쫙 깨져야 돼요. 염주 깨지듯이. 그럼 딴 생각이, 잡생각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예? 잡생각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냥 이를테면 우리가 복빌로 가가지고 입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면 그거는 껍데기를 보면 비슷한 것 같아도 속으로 욕구를 번뇌를 끊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욕구를 희구를 자꾸 내가 바라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 하고 나도 절대 번뇌가 가라앉질 않아. 더 이제 이상한 번뇌들이 일어나지. 나는 열심히 부처님 앞에 빌었는데 왜 안 되는가 그 의심이 일어나고 또 들어줄 건가 안 들어줄 건가 그런 의심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별로 이상한 의심이 일어나가지고 꿈에 어쨌으니까 어쩔 건가 하고 또 그런 의심도 일어나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 자꾸 더 못 써지게 된단 말이야.
그걸 이제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번뇌가 본래 없었던 놈이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어. 이 본래 있었던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있는 것처럼 돼버렸어. 그 있는 것처럼 돼가지고 자꾸 내가 그걸 그렇게 번뇌 속에 사는 것을 마치 인생 삶인요랑 생각을 해버리고 착각을 해버린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산 거란 말이야. 험하게 자꾸 번뇌, 욕심을 일으켜서 번뇌를 일으킨 그게 우리 사는 것이고 그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주력을 하면서 간세음보살 주력하면서 이 번뇌라는 것이 이게 주력하면서 일념으로 쭉 일념 일심이라 한 마음으로 쭉 이렇게 혼침이 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쭉 이어지면 번뇌가 달아붙을 데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 잠깐 들어왔다가도 얼른 내쳐버리고, 내친다고 싸움을 하지 말고, 내치는 방법이 간단해. 그냥 다시 지 위치로 돌아와 버리면 돼. 그러니까 간세음보살로 돌아와 버리면 그건 떨어진단 말이야. 그게 사라져버려, 그게. 두 개가 같이 나가질 않으니까. 번뇌하고 주력하고 두 개가 같이 안 나가. 그러면 이게 이제 점점 번뇌가 힘을 잃어버려요. 지금은 그게 전부 다 득세를 해가 사니까 이게 나를 끌고 다니면서 아주 복잡하게 만든 마음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런 정진을 안 하면 여러분이 막 절에 다니면서 참 분위기 좋다. 그러고 완전 그 분위기 안 좋으면 좋아가지고 뭐 번뇌가 뭘 가라앉나? 안 가라앉는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막 절들도 크게만 때려지어가지고 막 돈을 쳐발라가지고 그 이제 그렇게 해놔놓으니까 그거 보면 막 장엄하고 좋은 것 같고 그렇게 해도 실제로 안에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를테면 교회를 크게 때려지어놨다가 교회를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이게 욕심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단 말이야. 이제 실제 정진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서 점점 욕심이 강해지기 때문에 실제 하느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요런 기도를 연불 수행을 안 하면 뭐 말로서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한테 아무 도움이 번뇌 없으니까 도움이 아무것도 안 돼. 이건 실제로 꼭 해야 되는 일이거든, 이게. 우리가 병원에 몸이 아픈데 가지를 않고 의사가 옛날 의사가 말해놓은 처방전만 잔뜩 갖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처방전만 갖고 앉았다고 병이 나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그냥 그 번뇌 고치는 처방전만 얘기해 놓으신 것이지 실제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번뇌가 없어져라 그러면 번뇌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뇌가 안 없어지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음 앞에 이르렀어도 전혀 뭐 괴로워서 두려워서 쩔쩔 매게 되고 지금 살면서도 우리는 자꾸 괴로운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건 전부 다 내 마음에서 악심 일으킨 데서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일으킨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라. 실제 이제 정진을 하지 않고 뭐 나는 그렇게 얘기한다. 아이고 내가 뭐 절에 다니는데요. 그래 절에 다니는 것을 난 중요하게 생각 안 해. 다니면서 뭘 하느냐가 중요하지. 복빌로 다니는 정도 돼가지고서는 그건 하나 많아요. 오히려 더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할 경우가 더 많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수행도 하지 않느냐고.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면 더 좋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번뇌라는 게 탐욕심이고 화내는 성질이고 성질내는 그 분노심이고 또 이제 인가법에 맞지 않는 삿된 짓을 하는 것을 갖다 탐진치 삼독심이라 그래. 요약해서
번뇌라는 것을 딱 해놓으면 그거 세 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연부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떨어져 나간단 말이야. 번뇌가 이제 떨어져 나간단 말이야. 그럼 번뇌가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이제 번뇌가 없는 상태 생각을 갖다 다른 말로 지혜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혜로운 말씀 그랬다고 그죠. 그래서 조사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 지혜로운 말씀. 그래서 그걸 경 그렇게 얘기했다고. 경에는 수더라 그렇게 하면 그 번뇌가 떨어진 어르신들이 거짓말 없이 해놓은 말씀이다 그런 뜻에서 이제 경 그런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야라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이에요. 반야라는 말이 이게 번뇌가 욕심이 딱 떨어져서 그 번뇌가 본래 없었던 거니까 그게 이제 본래 없었던 건데 자꾸 이게 내가 반복해서 있는 것처럼 돼버렸으니까 그걸 이제 다 끊고 삼매를 이루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삼매를 이룬 상태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지혜고 반야란 말이죠.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궁극에는 이게 이제 반야를 이루는 것이다. 반야를 이루는 것이다. 이제 요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반야라는 게 뭐가 또 있는 실체가 있는 것이라서 그걸 내가 발견하면 되는구나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욕심이 떨어진 상태에서 번뇌가 떨어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전부 다 반야라 그러지 반야가 따로 있어서 그걸 발견으로 가면 안 돼. 그건 또.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핵은 반야다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께서도 반야를 갖다가 거의 평생 동안 반야에 관한 말씀, 반야를 이루게끔 했고 반야에 관한 말씀을 주로 여러분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 건강반야 바라밀경 전부 다 그 반야 하는 것이 전부 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교는 신앙 안 그러고 신행한다 그랬죠, 그렇죠? 신해행정 믿고 이해하고 행하고 체험하고 체험한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뜻이니까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이익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수행을 하지 않고서. 수행하는 것을 항상 능사로 삼고 또 수행을 하기 전에 하면서도 항상 그 일체 중생을 위한 선한 생각들을 일으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약 한 40-50분 남았는데 이제 여러분 질문 받을 거예요. 질문 오늘은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다 해야 돼. 사구계 등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그 사구계는 어떤 걸 사구계는 이제 요 그냥 금강경 사구계도 있고 이제 사구계가 꽉 찼어요. 그 우리 법구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사구계예요. 사구 네 구절로 된 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구절로 된 시. 그러니까 사구계 그러죠, 그죠? 그 넉사자 그 구절 구자 그다음에 계라는 것은 개송 그 시예요. 네 구절로 된 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유의법이 여몽함 포용하고 여로 여기전 응장여시간 하라 그게 사구계예요. 한 구절 일체 유의법 한 구절 여로 여겨전 한 구절 응장여 그 한 구절 또 응장여시간 하라 한 구절 그래서 사구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사언사구 법국에는 사언사구가 많아요. 한 구절에 네 글자씩 사언사구, 칠언사구. 요 앞에 우리 요 법당 앞에 줄이는 칠언사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구절로 된 일곱 자로 된 네 구절의 시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건강에는 사구개가 안에 2개가 들었죠. 2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요렇게 말씀을 쭉 해놓고 뒤에 시로서 또 말씀을 앞에 말을 정리를 해줘. 그거는 왜 그래? 외우라고. 산문은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 시로서 옛날 스님들이 전부 보면 우리 입보리 행론 같은 경우, 산티데바 스님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시로 다 해놨다고. 왜 그러냐면, 그 전부 다 외우라고. 또 이제 우리 그 송자도기에 이제 외우게 하기 위해서 송이거든. 그 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론송이, 용수보살께서 깨달음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전부 다 시로서 정리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시가, 참 여러분, 옛날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인도는 중국은 시가 별로 없어. 그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중국에서 시라는 말이 불교 들어와서 새로 만들어진 말이에요. 요게 시자죠, 그죠? 그죠? 그럼 이게, 절 사자잖아요, 그죠? 절의 말씀이야. 예? 절 말씀이야. 절의 말씀이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불교가 들어오고 보니까 중국의 당나라 때 뭐 두보가 나오고 이태백이도 나오고 당송 시대 때 중국의 시가 제일 많이 나와. 제일 좋은 시들이 많이 나와. 그 사람들 전부 다 시를 하기 위해서는 불교를 공부를 다 했다고. 이 불교가 엄청 발전할 때 시가 넣어지. 지금도요, 한국에도 지금도 시인들은 불교 공부 안 하면 시인, 엉터리시예요. 그러니까, 그건 부처님 때로부터 부처님께서 시인이셔. 얼마나 설법을 하시다가 1시간 내 말씀해놓고 그 말씀을 전부 다 시로 다 정리를 해줘버리니까. 그럼 시 정리해준 거 사람들이 다 그 듣고서 다 외운단 말이에요. 그 이제 우리 경전을 보면 전부 다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 무슨 경 할 것 없이 이제 반야신경 같이 짧은 것은 그 자체가 전부 다 시처럼 되어 있거든. 전부 시어야 사실은 안에. 말씀 자체가 시어야. 반야신경도 그 한마디 군더더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반야신경 자체도 군더더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그래서 이제 산문 부분과 개송 부분 그렇게 나눠요. 음문과 산문 그렇게 나눠요. 음문이라는 것은 이제 개송 부분으로 나눠진 거예요. 산문은 안에 그냥 앞에 이어갖고 해놓고 그 다음에 시로 짝짝 적은 요 앞에 보는 산문, 뒷부분 음문 그래요. 외울 때는 음문을 주로 외우는 거야. 시를 외우는 것이니까 더 재밌기도 하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예. 또 오늘은 다 돌아가면서 싹 질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 차이? 부처님은 인류에서 맨 처음 그 양반이 이 깨달음의 길을 얘기했다고. 그죠? 처음 얘기하시면 그 앞에 없었어요. 당신이 앞에 있었다고 이제 앞에 연등 부리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전혀 당신이 몰라 전생을 보셔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당신의 얘기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물론 연등부리가 그분께서 하신 것은 실제로 뭐 법이 어디 기록이 돼서 전해졌다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또 누가 알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그 사바세계의 깨달은 법을 얘기하신 분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처음이에요. 그걸 교주라 그래요. 그죠? 교주라 그런다고. 깨달음을 처음 여신 분이죠. 근데 그 뒤에
부처님 법을 수행을 해서 부처님 법을 알고 수행해서 공부를 해서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루었다라 손치더라도 부처라고 안 그래요. 그건 이제 아라한, 보살, 조사 이렇게 얘기하지. 부처라고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설사 보살도 부처님과 버거가는 분도 많죠. 그러나 부처라고 하질 않아요. 명칭을 할 때 뭐 어느 부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이제 그 명칭의 구분이죠, 그죠? 아라한도 역시 아라한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룬 분들이지만은 부처라고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나 사실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이룬 분들이에요. 부처님께서 내 깨달음은 높고 너 깨달음은 낮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냐 보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에 내용 기실은 내용을 보면 그건 번뇌가 결국 떨어진 얘기니까 부처님도 번뇌가 떨어진 얘기고 보살도 번뇌가 떨어진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기실은 깨달음의 내용은 같다 손치더라도 이름을 달리해요. 그래서 이제 보살이나 부처나 안에 그 근본적인 내용으로 보면 다 번뇌를 떨군 이들이고 다 도인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밑에 제자들이 곧 네가 곧 나도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건 구대에 이룬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역사적인 것에 따라서 아라한이라 그러기도 하고 소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이라 그러기도 하고 대승에서는 보살이라 그러기도 하고 중국으로 넘어와서는 이게 이제 또 조사 스님들 조실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다 부처님처럼 번뇌가 다 한 분들이에요. 스승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화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참선할 때 뭐 화두를 줍니다. 그 화두라는 것은 그중에 각자 개인들이 느끼는 의문점을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건 안 돼. 그건 이제 큰일 날 소리. 그건 안 돼. 화두라는 것은 뭐냐면 그 글자로 풀면 뭐 같이 하면 그 공안이라 그래요. 그 말머리 그런 뜻인데 공안이라는 뜻인데 공안이 뭐냐면 공문서라는 뜻이에요. 공문서. 옛날 왕명을 내리는데 왕명을 갖다가 다 펴놓고 그냥 누구나 다 봐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비밀로 내리잖아요. 비밀문서란 말이에요. 이 비밀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포함되어 있어요. 공문서라 공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뭔 비밀이냐? 번뇌가 끊어지게끔 해놓은 장치란 말이에요, 이게. 번뇌가 끊어지게끔 해놓은 장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도 거기에 무슨 안에 이론적인 해석을 가할 수 있거나, 또는, 하도 거기에 무엇을 갖다가, 이게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동문서답과 같은, 이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닌데, 예를 든다면 그런 얘기를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슨 얘기냐면, 시와 비가, 이건 그렇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게 번뇌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생과 사, 이거는 그렇고 이거는 그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번뇌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번뇌라 하는 것은 시비하는 마음이에요. 전부 다. 전부 다 분별해서 시비하는 마음이라. 화두는 이 분별해서 시비하는 마음이 끊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끊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번뇌가 끊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테면 이런 얘기를 한 말이죠. 잘 들어보셔요. 옛날 조주 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 그랬으니 걔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없다 그래버린 그런 것이 그게 이론적으로 부처님께서는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조주 스님이 단칼에 없다 그랬다고.
그 이제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야, 유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있다 그러고 저는 없다 그랬으니까 시비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시비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불승이 있다는데, 왜 뭐라 그랬어? 거기에 이제, 의심을 일으키는 거라고 해. 의단을. 그래서 의단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번뇌가 끊어진 거예요. 연불원리나 같은 거예요, 이게. 의단에 집중하면서 의단에 몰속 집중을 하겠죠, 그죠? 집중하면 다른 번뇌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끊어지고 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끊어지고 나면 거기에 이제 대한 대답이 그게 원래 번뇌를 떨꾸기 위한 것이었지 사실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뜻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화두는 이제 내가 설명을 하면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1700가지 공안이 있다 그러지만 모두 다가 번뇌를 떨구는데 낙체가 똑같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갖다 대도 같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라 이게. 요거는 이제 부처님 때 있었던 방법이 아니고 이제 이건 중국에 와서 이 방법이 개발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 대승불교 쪽에서는 지금 티베트 불교나 라닥 부탄 시킴 이쪽에서는 이걸 화두법을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라. 그네들은 또 마지막 번뇌 끊는 법이 연불법 말고 또 건강성이라는 게 또 저거들 방법이 있는가 봐요.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돼야 있거든. 그래서 이제 화두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갖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화두 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이제 들어서 아이고 요즘에 일본이나 이제 미국 쪽에서 얘기하는 놈들이 뭐라 그러냐면 화두선을 잘 모르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자기가 무슨 명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궁구하는 것을 갖다 화두라 그런다. 선이라 그런다. 그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면 생각은 많이 잘게 쪼개지겠죠. 그죠? 왜냐면 이 컵이 왜 생겼을까 그러면 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게 여기에 불도 분석할 수 있고 흙으로도 분석할 수 있고 다 분석이 여러 가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깊이 있게 세밀하게 생각이 쪼개지긴 하겠지만은 그거는 번뇌가 끊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주로 이제 힌두교의 예를 들면 크루시나무르티, 라센시 또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부류들이에요. 철학적으로는 깊이 들어갔지만은 번뇌는 안 끊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건 달라요. 그래서 또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흉내만 내가지고 이제 자꾸 무슨 덕산 방했다니까 방만 덕산이 몽댕이로 때렸다니까 몽댕이로 때리는 흉내만 내고 또 누가 임제 할 했다니까 할 하는 소리만 내고 그런 거 흉내 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생사 번뇌심이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요게 대답이 무슨 무한데 거기 대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자꾸 머리를 자꾸 돌려가지고 그걸 대답을 내려 그러면 그건 전부 다 죽는 일이 된다고. 그래서 이게 그랬으면 무라는 의단을 깊이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번뇌가 거기서 의단을 일으키는 데서 번뇌가 다 녹아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번뇌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제 번뇌가 끊어지면 그때 상태에서는 이 화두의 대답이 이제 자기가 체험한 거니까 이제 다 나온다고요. 대답을 나오는데 이건 이론적 대답이 아니에요. 이제 실제를 아는 것 대답. 그러니까 번뇌가 끊어진 상태의 대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이제 조사 스님들이 거래한 거래. 서로가 이제 번뇌가 다 했나 하지 않았나 서로 점검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좀 이해됐어요? 이해는 되는데 아, 그거는 그런데 그게 본인이 화두를 참고를 하더라도 참고해도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이 염불은 그래도 염염 이렇게 자꾸 이어나간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냥 간세음보살 이렇게 되는데 화두는 의단을 일으켜서 그게 마치 우리가 큰 도저히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절벽을 대한 뜻이 그동안에
식심경계로 번뇌를 일으켰던 막 수많은 그 번뇌들 있잖아요. 그냥. 요게 그냥 전우제가 다 앞뒤가 다 끊어져가지고 화두에 일념 아주 몰두돼서 그게 거기서 다 끊어져 버려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마치 용광로에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옛날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비유를 해놨어. 이 무쇠소가 있잖아요. 무쇠소가 있는데 모기가 날아와서 무쇠소한테 핏바라 먹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도. 그래서 이제 화두를 사실 이게 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이 화두 들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좀 꼭 법의 그 위가 아래는 없지만은 그런 이제 화두 들어서 하는 사람은 성근이 좀 깊은 사람들이 하는 게 빠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역시 이제 성근이 깊은 사람들도 연불을 해도 빠르게 성근이 깊으니까 연불을 해도 빨라. 그럼 육조는 얼마나 빨라가지고 연불도 안 하고 화두도 안 했는데 깨달았죠. 그거는 워낙 그는 번뇌가 많이 사라져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알아채려 버렸잖아요. 그런 건 그 사람의 그 업력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지 사실 법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긴 하지만은 그러나 화두를 하는 사람은 또 대신 크게 믿는 성근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대요. 뭐 연불도 크게 안 믿으면 그건 들어가긴 하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얘기예요. 좀 어렵지만 그런 거구나. 그거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건 하도 참선 아니면 이제 또 혹시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듣는 데가 있다고. 어떤 스님들이 뭐라 하나. 하도 참선 안 하면 아무도 못 깨달아. 그리고 연불 그거 하지 마시고 그런다든지. 연불 또 이걸 하면 그거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 이제 늙으면 아미타불 해야 되지 요런다든지. 그런 공부법을 몰라서 그런 소리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고 하도 아니면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깨닫겠어요? 화두를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연불을 해서 깨닫지 못하면 옛날에 독림사, 여산 해원 스님은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그건 연불을 했는데. 그런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이제 들을 때 아이고, 하도 안 하면 아무도 못 깨달아. 그러면 일반 신도들은 화두를 어떻게 하는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럼 우리는 못 깨닫는 사람인가, 아주 절망감을 느껴야 되게,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연불을 하나, 하두를 하나, 그런, 낙처는 같다. 얼마나 그 사람 믿고 열심히 바르게 하느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지. 알겠죠? 또 질문해. 우리가 쌀보리 보리가 아니야, 그건. 요거를 이제, 원래는, 보제지겠죠. 요걸 보리로, 이거.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인도, 보디히라는 말에 음역된 거예요. 그래, 우리가 보리심 그러잖아요, 그죠? 보리심 그러고, 발보리심 그러면 이제, 요걸 줄여서 발심 그러기도 하고. 발심했다 그러면, 그 보살은 발심했더만 절도 열심히 하고, 복빌로 온 것은 발심 아니야, 그건. 알겠죠? 그건 발심은 발보리심인데, 이걸 줄임말로 발보리심 그러고, 더 줄이면 발심 그러고, 그냥 원말 그대로면, 발안육따라 삼약삼보리심이에요. 그럼 안육따라 삼약, 부처님처럼 깨닫겠다, 그 말. 안육따라 삼약삼보리심, 최고의 깨달음. 아시겠죠? 최고의 깨달음이라 그런 뜻이죠. 최고의 깨달음이 뭐냐? 번뇌 다 한 거란 말이야. 이 마음 심중에 번뇌가 다 한 것을 최고의 깨달음이라는데, 이 마음 속에 번뇌가 다해서 부처가 되겠다고 한 것이, 이게, 그런 마음을 낸 것을 발심 그래요. 알겠죠? 그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그런 거 이게. 그걸 갖다 발보리심 그런데 보디란 말이 이제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이걸 번역하면 깨달음 그런 뜻이에요.
깨달음 그런 뜻이에요. 깨달음이라는 뜻인데, 깨달은 분을 갖다, 이 보디 한 분을 갖다 부다 그러죠, 그죠? 부다 그런단 말이에요. 불 그런단 말이에요. 깨달은 분을 부처님이 그런다. 그죠? 보리심이 이루어진 분을. 그걸 갖다 이제, 입보리 행동에서는 승이 보리심 그랬지. 깨달음을 이루었다. 말로 이제, 아주 수승한 보리심이다. 그런 얘기죠. 됐죠? 예? 이제 그걸 이제 뭐냐면, 풀하자냐, 반야라는 뜻이에요. 내나 같은 얘기예요. 반야, 지혜 아닙니까? 그죠?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를 이룬 것을 이제 보리라 그래요. 보리심을 이룬 것이라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되셨죠? 또. 요렇게 이제 모르는 것을 질문을 딱딱 해버려야 돼.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할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궁금한 점이 있겠습니다. 그건 내가 알 거니까. 반야신경이랑 천수경이랑 번역되어져서 이렇게 해주는데 천수경 내용 중에 개성도 있고 주문도 있고 진언도 있고 그런데 주문이나 진언은 그대로 사용이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싶은데 신묘장구 대단하면 굉장히 장문인데 그건 왜 얘기하는 그 장구야. 그대로 그게 장구 이제 그게 뭐냐 출력하라고요. 그거는 앞에 얘기는 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를테면, 백급 적집제 일념 돈탕진 여와 분고초 멸진 무효라. 그게 이제 보면, 백급 적집제, 수천 억만 급을 지어서 쌓은 죄, 일념 돈탕진이라, 이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돈탕진, 다 몰록 다 없애야 된다. 그걸 조금씩 없애는 게 아니라 몰록 다 없애야 된다. 그런데 여와 분고초 마치 마른 불을 태우는 것 같고, 마른 그 풀을 태우는 것. 멸진무효라 다 해서 죄까지 다 사라지게 된다. 멸진무효라 나머지가 하나도 없이 되는 거. 그게 참회라 그런 얘기야. 그죠? 그럼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먹으라 그 얘기죠. 이제 그런 내용이 또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천수경 안에서 그 번뇌를 아이고 멸진무효하라 그래 놓으면 그런 말만 가지고는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육조 스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으면 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신묘장에 장구야, 신묘장구야, 신묘한 장구 대다라니야. 그래서 다라니 가운데 제일 길어요. 그래서 그러나 육자지는 오만이 반매음하는 거나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는 거나 그 안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번뇌 떨어지라고 그 일념으로 하는 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 쭉 일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일념으로 하면 그 번뇌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오만이 반매음하나 간세음보살님이나 그래서 그 안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게 주 핵심이에요. 번뇌를 마지막 그 삼매를 이루게 하는 핵심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번역을 안 한 거라. 번역을 해놓으면 나무라 당하다라냐, 그 나무라 당하다라 그러면 보호자께 귀합니다. 그건 이제 부처님이라는 뜻이거든. 나무 아리알 로키 테스와리아 보디사트바야 마사트바야 마카로니까야 간세음보살님께 알로키 테스와리아 보디사트바야 간세음보살님께 귀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그거는 뭐 안에 몰라도 알면 더 좋지만 몰라도 큰 상관없어요. 아니, 그건 좋은 말 그런 것보다는 그걸 신묘장 왜 신묘라 그랬느냐 하면 신묘하게 그게 번뇌가 떨어져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알겠죠? 아주 신통하고 아주 묘하게 번뇌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가피를 내려놨다. 간세음보살님이 가피를 내려놓은 가피 내려놨다 그러니까 그거 읽으면 좋나보다 그냥 돈 벌어지나 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가피라는 것은 번뇌 떨어지는데 그 방법이 된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절에 다른 절들에서 배운 거 전혀 다르죠? 예? 그 사람들 몰라가지고 그런 소리예요.
그 잘못하면 귀신 푸닥거려야 되는단 말이에요. 모르고, 그걸 해놓은 목적을 모르고. 그 큰 스승들께서 베풀어 놓은 그 방편의 목적을 모르고 그렇게 하면 그건 아주 나쁜 일이 되어버린다. 또 모살에 대해서 자세히 보디사트바, 그건 수행자야. 대승 수행자. 뭐 대승 수행자, 소승 수행자 할 거 없이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면, 그 우리가 지금 스님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나 똑같은 뜻이에요. 수행자를 보살이라 그러는데, 근데 보살이라 그러는데 이제 절에 다니는 분들을 갖다 여자분들을 보살님 그러잖아요. 그 높여 불려준 거야. 아주 엄청난 이름을 제 세속의 수행자시여 그런 뜻이야. 선지식이여 그런 뜻이고.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가슴이 쿵쿵해야 돼. 그래서 보살은 이제 보디히사트바. 보디사트바. 예. 깨달은 분인데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죠? 번뇌를 다한 분인데 중생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을 보살이에요. 그리고 대스승들이지. 처사가 바로 보살이야. 보살을 번역하면 처는 뭐예요? 사는 이게 스승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사는 스승이란 말이에요. 처는 뭐냐면 이게 처처 어느 곳에서나 항상 처처 시불이라 그러네. 그러니까 처처 시불이고 처처 시불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번뇌가 떨어져서 깨달으면 이룬 분 그런 뜻이. 그게 보디라는 뜻이에요. 처라. 거사도 같은 얘기지. 굉장히 높인 말이요. 처사님 그러면 아주 보살이나 처사 그 같은 말이에요. 그게. 큰 스승이요 그런 뜻이에요. 인욕은 그 이제 인욕을 해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이게 이제 제일 깊은 인욕은 아상이 완전 사라졌을 때, 번뇌가 사라질 때 성질이 안 일어나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인욕이 저절로 된 거지. 마음에 아상이 없을 때 진정한 인욕이 된다, 그렇게 되겠지.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는 자꾸 참는 연습을 좀 해야 돼. 와상이라는 뜻이. 응? 와상? 와상이 뭐야? 아상. 그 건강에 우리 아상, 인상, 중생상, 수야상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에 대한 고집과 아상이 있으니까 이제 성질이 날 거 아니에요. 나를 욕보했다 그 얘기지. 그 이제 인욕이라는 것은 욕보이는 것을 참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진정한 욕보이는 것을 참는 것은 뭐냐면 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지. 그러니까 내라는 것이 없다는 게 번뇌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번뇌 없어야만이 인욕이 진짜 이제 참는 것이 되겠죠. 참은 바 없이 참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왜냐면 아가 없으니까. 우리는 참는 바 있기 이시 참는다. 내가 참한다. 그래야 참는다. 그래 내가 있기 때문에 안 참아져 잘. 그러죠? 내가 있어서 잘 안 참아진다니까. 응. 그냥 순간 하면, 이제 순간 해도 괜찮겠지만, 평소에 간세보살을 네가 자기가 공부하던 그 수행력 있잖아요. 그걸 계속 해 나가면, 누가 와서 나를 갖다 욕을 보이더라도 이 힘이 있잖아요. 수행력이 있으면, 선정력이 있으면, 내가 간세보살. 누가 탁 나를 갖다 너 어떻게 못돼 먹었냐 그러더라도, 간세보살. 그렇게 그게 힘이 있으면 처음에 파장이 딱 한 번 정도 일어나겠지만은 이래버리면 그거 그냥 내 마음속에 안 새겨지고 말한 너만 성질낸 것이 나는 없어요. 응?
음. 물론 참았다고 해요. 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상대방이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잘못한 건데 본인은 그게 잘못한 건지 몰라요. 잘못한 거지 더 모르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쪽에서 성질을 더 돋궈주면 더 몰라. 그쪽에서. 그쪽은 참는 것이 더 알게, 빨리 알게 해주는 것이 이쪽에 참아주는 거야. 그냥 그쪽에서도 이 불이 꺼져야 알거든. 더 요쪽에서 불쏘시개를 떼주면 그 이명박 씨가 계속 불쏘시개를 떼는 거라. 기름을 끼얹는단 말이야. 국민들이 좀 참을만 하면 또 기름을 끼얹어 버리고 또 이번에도 오늘 뭐 고시 이제 간보에다 고시 한다 그러잖아. 그러면 또 기름을 또 끼얹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때 한 번에 때려치우든지 한 번에 기름 다 붓고 태워서 치워버리든지 끄질만 하면 또 끼얹어 놓고 끄질만 하면 또 끼얹어 놓고 그게 나가 보니까 저 양반이 정치를 통 모른다 그래. 나같이 정치를 모르는 사람도 보면 수순이 있는데 순서가 있어. 그럼 이 정도 하면 이 정도에서 이제 끝을 맺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이제 나오거든. 나오는데 그걸 통 몰라. 그래서 이제 상대가 그렇게 하는 거야.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자꾸 기름을 끼얹어주면 자꾸 국민들도 못 참아. 왜냐면 이 집단이기 때문에 더 못 참아. 개인보다는. 그러잖아요. 그죠? 집단적으로 분노가 일어나 버리면 더 못 참는다고. 그게 왜냐면 그거는 장작을 한 캡이 나쁜 거 하고 여러 캡이 쌓아놓은 거고 불을 붙이면 여러 캡이 했을 때 더 세게 붙어버린다. 한 캡이는 잘 안 붙어도. 지 혼자 대모라 그러면 잘 못해. 여러 막 욱작욱작 하라 그러면 해버리잖아. 그게 군중심리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참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본인의 수행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래. 참는 것은 한계가 없어. 부처님은, 이거 도인들은 누가 목을 떼가도 목 떼갔다는 생각이 없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참는 게 한계가 없지. 부처님 당시에 건강에 가리왕이 부처님 전생 인욕 수행을 할 때, 뭐 혼자 명상하고 참선하고 앉았는데, 그 공원에, 그게 왕 공원인 줄 몰랐던 모양이라. 왕 소유의 그 정원인 줄 몰랐던 모양이라. 그 시녀를 데리고 왕이 나와가지고, 놀다가 시녀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어. 그런데 다른 시녀들이 수백 명이 따라 나왔을 거 아니야. 그냥 저쪽에 수행자가 있으니까 가서 좋은 말씀이라도 한마디 듣는다고 가서 듣고 앉았다가 왕이 누웠던 거야. 그 왕은 생각해보니까 저 자식이 나하고 게룰라 그러나 질투심이 일어난 거야. 가가지고 너 뭐 하는 놈이냐 그러니까. 저는 인욕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 너 인욕 수행한다고? 새끼 그냥 칼을 착 빼가지고 손을 하나 딱 잘라버렸어. 너 인욕한다며. 그러니까 옛날에 유림들이 말이야 아주 나쁜 놈들이 조선시대 때 스님들이 불살생계를 지켜야 된다고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야 꽁꽁 묶어가지고 거머리 논에다가 넣어놓고 거머리가 다 뜯어먹는 거야. 네 보시 한다며. 그랬대. 그렇게 하는 놈이 똑같단 말이야. 팔을 하나 탁 끊어버리면서 너 인욕한다며. 그러니까 부처님 전신이 인욕 선자가 씩 웃는 거라. 이놈의 새끼 무슨 팔을 끊었는데 또 웃냐고 탁 한쪽만 탁 끊어버렸어. 절절지혜시야. 마디마디 끊어내려갈 때. 그래 팔다리가 다 끊어져 버렸어. 피가 축축축 흐르고 이제 죽기 직전이잖아. 그게 왕이 좀 이상하거든. 이게 뭐 죽이지 말라는 소리도 안 하고 무슨 이상하니까 너 왜 피식피식 웃고 있냐 그러니까 아이고 왕 오해하지 마시오. 내가 지금 인욕서를 수행을 했는데 아이고 내가 실험을 해볼 데가 없었습니다. 왕이 그 어렵게도 탁 칼을 가지고 나를 잘라주시니 내가 얼마나 분노심이 안 일어나는지 내가 더 안으로 이렇게 지키고 보니까 분노심이 안 일어나서 내가 수행이 완성됐구나 그래서 기뻐서 웃습니다 그러더라. 그리고 그냥 그대로 죽었어. 그리고 왕이 너무 황당한 거야. 그냥 정신이 아득해져 버렸어.
그리고 그 가리왕이, 가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주 요즘 같으면 깡패왕 그런 뜻이야. 가리라는 말이 깡패란 뜻이야. 아주 깡패왕 그런 뜻인데, 깡패왕이 그냥 너무너무 그냥 집에 와서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스스로 나쁜 게 이제 드러났잖아. 그래가지고 전부 다 수행자가 돼버렸어. 그 부처님 제자들이 다 세세생생 제자들이 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참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행이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그죠? 그죠? 연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번뇌가 많이 깔아앉고 아상이 많이 깔아앉으면 어지간한 충격이 와도 좀 견딜만 하잖아요. 그죠? 그건 나중에 죽고 사는 문제도 극복하라 그랬는데 그 뭐 누가 뺨 하나 때렸다고 그러죠. 뺨 하나 때렸다고. 그런데 아주 아상이 없고 자비심이 강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뺨을 누가 탁 때리면 아이고 손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기 우습죠, 그죠? 뭐 그런데 뺨을 맞았으니까 보복을 해줘 버려야지, 그죠? 또. 궁금을 드릴게요. 간세음보살, 스카모니하고 지장보살 각각 틀리게 가거든요. 네. 그건 장마다 틀린 거지 아니면 그거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이제 그건 가르침에, 이를테면 지장보살, 그거는 다 똑같은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지장보살을 왜 많이 말씀을 또 하신 게 있느냐면, 하도 악한 짓거리 하는 놈들, 참회하고 살으라고. 지장보살이 그런 원을 내서 사막도 중생, 지옥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장보살 하는 것은 전부 다 참회법이야. 그 하근기 중생들이 뭐 살생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생각에 교도소는 전부 다 지장보살을 모셔야 될 것 같아. 가서 뭐 참회를 때리시켜야 그 뭐 좀 되든지 어쩌든지 그러지. 그래서 지장보살은 그런 지장도량 그런 데는 옛날에 참회법을 가르치던데. 그래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끔 10가지 악한 일을 갖다 철저하게 참회하고 수행을 시작하는 데라서. 우리 이제 금산사 있죠, 그죠? 금산사 법주사가 전부 다 옛날 그 참회법 가르치는데 그 법상종이라 그래서. 그 옛날 진표율사, 자장립사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하모니 부처님께서는 이제 성하모니 부처님이 법을 다 설했죠. 했는데, 이제 그 어른은 주로 깨달음에 관한 얘기를 갖다 중심으로, 핵심으로 했고. 그러나, 뭐 지장보살도 역시 깨닫기 위해서 사막도 중생들은 우선 깨달음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고. 관세음보살님 같은 분은, 그런 분은 또 이제 교화 방편 가운데 일체 중생이 고통스러워하는 중생들을 대상으로, 자비심을 베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스승들의 교화 방편이 조금씩 다른 것이지, 그러나 핵심은 전부 다 깨달음에 있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주력하고 그럴 때는, 그건 이제 관세음보살님 열심히 하든지, 아미타불 열심히, 한 가지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또. 스님, 미륵보살님하고 부처님하고 틀리다는 게 틀리니까. 그런데 법은 똑같아. 그런데 미륵 부처님이고, 뭐,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전에는, 아주 전생부터 친구랍니다. 수행 도반이랍니다. 근데 이제 미륵 부처님, 그는 마이트레아 보디사트바인데, 그 말로 하면 뭐냐면, 미래 부처님이란 뜻이야. 앞으로 오실 부처님 그런 뜻인데, 오실 부처님이 뭐 따로 있겠어? 여러분들이 부처 되면 온 부처지. 이제 앞으로 부처 될 거니까 미래 부처지.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도 얼마나 많은 부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테리아 보디사트바는 거예요. 또. 예? 도반. 도반 그러면 도라는 게 뭐예요? 도라는 건
번뇌 없는 것을 도라 그러거든. 왜냐면 도는 길이고 바른 것이거든. 요건 뭐냐면 바르게 되려고 하면 법이 돼야 되고, 법은 뭐냐면 번뇌가 없어야 가는 거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그 법을 같이 수행하는 친구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부부를 갖다 사실 부부는 이 애정으로 만난 부부는 그게 문제가 생긴다고 뒤에 정이 없으면 못 산다든지 미운 생각도 난다든지. 그런데 같이 정진하고 수행하는 도반이 되면 말이야 아주 좋아. 이제 그렇게 좀 해봐요. 그러려니까 영감쟁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죠? 술도 너무 많이 퍼먹고 담배도 그냥 꼴초고 뭐 공부하러 가자 그러면 니나 해라 난 네 치마꼬리 잡고 따라간다. 그런데 사실 치마꼬리가 그 수행에서는 번뇌가 지속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치마꼬리 따라잡고는 못 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부나 또 우리 친구, 자식들도 같은 공부 같이 하는 도반이다 생각하고 공부를 좀 같이 하셔요. 그럼 얼마나 좋아, 집안이. 근데 영감이 좀 안 따라줄 것 같지? 예? 영감이 좀 안 따라줄 것 같죠, 그죠? 그것도 이제 안 따라준다 생각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확 변하면 영감도 확 변해. 근데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은 안 변하면서 영감 보고 변하라 그러니까 영감도 안 변하지. 영감도 변할 생각. 이게요, 막대기를 세워놓고, 여러분, 왜 막대기 모래에다 꽂아놓고, 이 밑에 파내기 해가지고 넘어진 사람, 진 사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뭐냐면, 이 판에서 넘어지죠. 그죠? 내 아상을 내가 변해서 내가 번뇌가 사라지고 내가 참 진짜 사랑의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 나올 때 그때 남편도 마누라 쪽으로 더 엎어지지. 저거 지도 하나도 가시가 하나도 안 빠지면서 기대면 나 찔러버리려고 안 해. 그러잖아요. 본인이 바뀌어 봐봐. 나 한 군데 누구한테 그랬어. 남편하고 맨날 싸웠어. 근데 내가 다람살라를 데리고 갔다 와. 가가지고 이제 내 듣는 그거 가니까 스님들 절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나도 절해야 되고 하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오잖아. 여러분 큰 배움이에요. 그런데 그 가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절을 딱 3배를 무조건 하라 그랬어. 그래서 처음에 하려니까 부끄러워 죽겠더래. 근데 무조건 눈 딱 감고 하니까 저거 미쳤나 그러더래. 근데 내가 이 얘기는 한 달만 절을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3번씩 하라고 했어. 자기도 바뀌고 남편도 바뀌고 그 정도 돼. 이제 한 일주일 차니까 자네 왜 그러는가 나를 갖다 달달 볶으려고 더 볶으려고 그러는가 그래.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 세상에 가만 살면서 보니까 당신처럼 가까운 사람이 없었고 당신처럼 나를 위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잖아. 그 저를 하니까 그게 한 달 하고 나니까 남편이 그 다음에는 이제 한 20일 정도 지나니까 좋아가지고 입이 욕까지 돌아. 그러면 마누라 해주는 대로 다 해주더래. 근데 요즘 좀 안 한대. 그래서 조금 싸우려고 그러면 그럼 또 절을 하라고 그랬어. 그런 본인 기도하는데 영감님 사진을 이쁜 좋은 사진을 딱 올려놓고 부처님 밑에다 올려놓고 절을 하라고 그래. 직접 못하고 거들라. 예? 사진을 부처님 사진 밑에다 딱 두고서 절을 해봐. 항상 당신이 나를 보살펴서 고맙습니다 하고 절하고 그렇게 하면 평소에 말도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밥을 뜰 때도 그 생각이 나온다고. 나를 항상 이렇게 보살펴서 나도 밥이라도 따뜻하게 해드려야지 이 생각이 나오지. 지가 나보고 뭐 했다고. 나는 뭐 한 거 없나? 그러면 이제 밥을 퍼면서도 주걱이 힘이 가지 그냥. 그러면 먹고 가면 취하든지 뭐 위장병이 나든지 그렇겠지. 수행이라는 게 그런 거는 그렇게 해야 남편도 변하지.
석천사 다녔다는데 가서 꼬라지를 보니까 뭐 맨날 그 꼬라지고 그러면 뭐 그거 가지 마라 쓸데없는데 보러 가냐. 그러면 뭐 괜히 진옥스님이 좋은 말씀 참 많이 하시고 진옥스님은 우상화시켜 놓지 말고 그러면 영감님 더 성질 나니까. 생각하면 뭐 우상화 되려고 해요. 예? 그래, 막 끄시기 뭐시기 해가지고 뭐, 지가 설명도 잘 못하면서, 뭐라 해야 되나, 진옥쌤이 좋은 말씀, 뭔 말씀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내가 다 안다니까, 뻔히 안다니까. 그러니까 가보자 하니까 마지막에는 그래 버린다. 자기가 얘기 못할 것 같아. 내가 다 알아. 그러고 보면 남편이 볼 때는 이제, 아이고, 우리 마누라 광신자 하나 되겠다, 그러지. 예? 잘못 보면 광신자 하나 되겠다, 그런다. 그 여러분이 와보면 절대 광신이 아니거든. 그죠? 내가 다 알아. 이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분 이제 졸업식.